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이번 명절 때 목요일 날 아침 일찍은 아니고 아침 10시 기차였나? 11시 기차였나? 아무튼 아침 기차로 부산을 내려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전날 우리 아들이 뭘 잘못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2시부터 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기들은 이게 위가 일자라 가지고 토하면 이게 추진력이 좋습니다. 쫙 갑자기 막 애가 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부터 토를 시작해서 2시 막 2시 반, 3시 막 계속 토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일 부산 못 가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도 가야 된대.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그때부터 저희 예찬이에게 제가 완전히 관심이 집중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내 경제까지 이르러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구토를 하는 걸 제가 이게 비닐봉다리로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 담아냈습니다. 왜? 관심이 계속 가 있었거든요. 기차를 타기 전에 몇 시에 이제 병원 하는지를 알아봐가지고 소아과를 데려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약을 먹이고 막 물을 달라 그러는데 물을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다 토하니까 목말라 죽겠다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고 막 안 먹이고 밥도 안 먹이고 너무 막 불쌍하고 마음도 아프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예찬이에게 이제 초집중이 된 거예요. 저랑 저희 아내가 아무 데서나 막 토를 하니까. 그래서 다행히 1박 2일 부산을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 나았나 보다 했는데 갔다 와서 또 토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혹시? 사랑은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냥 마음이 쿵딱쿵딱 뛴다고 다 사랑은 아니에요. 뭐 H.O.T 지나가도 마음이 뛸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오래된 사람들인가요? 베이비복스 이런 막 마음이 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슴이 뛴다고 해서 그건 다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표현이 되냐면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을 그때 진짜 사랑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 끊임없는 관심이 가고 그 관심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돕기 위한 모든 희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와 똑같아요. 제가 진짜 예찬이를 사랑한다라는 건 예찬이를 본다고 제 가슴이 뛰진 않아요. 제 심장은 언제나 뛰고 있지만 예찬이를 본다고 제가 막 이 심장은 뛰지 않아요. 하지만 예찬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찬이를 바라보는 저의 눈빛이 제 마음의 그 상태가 달라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그를 위해서 헌신하기 원하고 희생하기 원하고 무엇이든지 감수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조차도 우리의 손해조차도 다 감수하면서 뛰어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찬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죠. 하지만 진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에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의 관심을 갖고 그 관심으로 말미암아 가슴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가 아플 때마다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살렸대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살린 이유가 사랑 때문이래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성품 때문에 시작됐대요. 이 성품은 어디서 시작돼요?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인생에게 관심이 있었냐면 지지난 시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자기의 육체에 빠져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쾌락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쾌락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 원함들이 우리를 찾아와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거든요.
진짜 좋은 것 같아서 하나를 손을 딱 댔는데 알고 보면 어때요? 아픔이 찾아오죠. 세상에서의 주님이 있잖아요. 작은 주님도 있고 보리 주님도 있고 뭐 서양 주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세상에서 주는 이 주님 말이에요. 작은 주님. 이거 이해가 안 되지?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세상에서 그것들을 먹으면 뭐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뭐 그날 뭐 모든 시름을 없애준다, 뭐 슬픔을 잊게 해준다, 각양각색으로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유혹을 해서 우리가 그걸 마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토해요? 어떻게 알지 그걸? 머리가 굉장히 아프죠. 두통을 유발하고요. 사실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카드값은 이만큼 긁혀져 있을 거고, 괜히 머리만 아프고 날만 꼬이지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자꾸 꼬드기지만 그들이 어떤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다는 곳에 가보면 실제로는 그게 우리에게 다 고통으로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뭐 되게 행복할 거 기쁠 것 같다? 많이 벌어보세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쓰러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번 것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돈 때문에 떠나가고 막 잘못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기쁨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거예요. 안정된 직장 있으면 뭐 완벽할 것 같습니까? 김태희 같은 부인 있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아이고, 송승헌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분 얘기를 할 뻔했어요. 송승준 형제님을 얘기할 뻔했습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예요. 송승헌 같은 남편 있으면 완벽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완벽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던 인생들이었는데, 그 인생들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었는데 그 자녀들이 엉뚱한 것 때문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니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다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행복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 그 인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생긴 거예요. 긍휼함. 제가 이 긍휼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엘레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느끼는 동정심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끊임없이 마셔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 잘못된 교제하고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함이 막 올라왔던 거예요. 저놈들 어떻게 하지? 왜요? 아시거든요. 그 거짓된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의 끝에 아픔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끝까지 가보면 결국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당하게 될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긍휼함이 생겼던 거예요. 어떻게 하지 저놈들? 저대로 가면 죽는데, 저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긍휼함이 무엇으로 변화되었어요? 사랑으로 변화됐어요. 그래, 나의 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렇게 살면 결국 죽을 걸 내가 아니까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에베소서는요, 예수를 믿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쓰신 거예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나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한 가지와, 혹시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며 세상 가운데서 막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사랑 때문이었고,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자신의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인생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 한 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물론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욕심에 따라 막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찬이가 그렇게 물을 달래요. 목마르니까. 평소에는 밥을 정말 안 먹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밥 한 번 먹이려면 제 엄마랑 저가 막 같이 있을 때는 난리가 나요. 막.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둥, 물론 그렇다고 뭐 과격한 용어를 쓰진 않아요. 뭐 그러면서 뭐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막 가끔가다 협박도 하고 막 밥 먹으라고 막, 애가 말라가지고 막 그렇게 크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속이 막 채가지고 막 구토를 하고 막 이러고 있는 때는 배가 고프니까 애가 자꾸 달라는 거예요. 줄 수가 없죠. 어떻게 줘요 그거를? 먹으면 바로 토하고, 먹으면 약까지 다 토해내는데, 약을 먹어야 낫는데. 예찬이가 아닌 거를 분명히 알겠는데 자꾸 그거를 하려는 모습을 보면 이 아빠 엄마의 마음은 막 찢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물 갈라 그러는데, 목마르다 그러는데 안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한 두 번 줬다가 다 토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나서 못 주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엄청나게 관심이 많던 하나님이 인간의 비참함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긍휼함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를 보내긴 했어요. 예수를 보내긴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왔다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지는 않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믿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로마서 2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2장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용하신 건 뭐냐면 길이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단칼에 날리지 않으시고, 아마 저 같으면 단칼에 날렸을 것 같아요. 만약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막 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얘를 다 죽어라. 홍수는 내가 안 보낸다고 했으니까 불심판.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겠다.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참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아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7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엄청 빠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경은 이렇게 계속 말해요. 하나님이 말하면 만물은 바로바로 응답해요.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 뭐 만들었죠? 빛궁땅 해어동.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해어동, 해와 동물과 뭐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부끄럽습니까? 전 안 부끄러운데 좀 고상하게 외울까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마다 입에서 명령하실 때마다 그것들이 반응하여서 쫙쫙쫙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그 삶의 패턴이었는데, 어느 날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이 인간들이 아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놀랬을까요? 이 뭐지? 이 인간들 뭐지? 다 내 말을 잘 듣는데 얘네들만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만드시면서 특별한 것 한 가지를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코에다 생기를 넣는 작업이었어요. 생기를 생령,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물들을 만들 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잘 사는 집에 있는 뽀삐의 코에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눈빛이 왜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강아지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영을 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이 이 안에 살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게 했고 하나님처럼 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 소중한 존재가 죄 때문에 타락해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다. 나이가 든 다음에 예수를 믿으신 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저분한 짓을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더러운 짓을 많이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나를 다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다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참음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또 하나의 참으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참으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참으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들이 바로바로 반응하질 않아요. 만약에 이러면 되게 웃길 거예요. 담배가 한 대 피고 싶어가지고 길을 지나가다 담배불을 확 붙였는데 막 머리를 다 탄 거예요. 재미없나요? 술이 한 잔 먹고 싶어가지고 한 잔을 쫙 했는데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술 먹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아무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그 대가가 바로바로 주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세요. 왜 인내하세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두 번 죄를 짓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행하지 않으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참게 하시고 인내하시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참는 날을 그만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까 로마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회개케 하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참으심을,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셔서 십자가를 믿을 때까지 길이 참아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고, 구원한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 닮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함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화될 때까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벌어진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긍휼하심 때문에 벌어진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세상 풍조를 쫓아가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간섭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두 번째 방법은 간섭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간섭은 여러분의 어머니보다 심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하나님은 절대로
한 영혼이 망가질 때까지 두고 보지 않으세요. 때때로는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이 임계점이 있어요. 그 임계점은 하나님이 폭발하기 직전의 임계점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질 때, 그것을 임계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섭의 도구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짜증날 정도로. 여러분, 열받을 때 성경책 있으면,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화가 너무 나는데 앞에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을 치웠어요. 성경책 앞에서 화는 못 내겠더라고요. 성경책을 보면 볼수록 화내면 안 된다는 게 제 앞에 있으니까 그 화내고 싶어서 치웠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섭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그 간섭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죠. 고난으로 간섭하실 때가 많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성화를 이루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꾸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몇 가지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안에서 몇 가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더라.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질 못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느낄 때도 있지만, 느끼긴 하지만, 알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가 구토를 하고 그 1박 2일 동안 거의 2박 3일 정도 되겠네요. 아무튼 그동안 굉장히 힘들어해서 애가 살이 쭉 빠졌어요. 끊임없이 예찬이의 요구는 뭐냐면, 나에게 고기를 달라요. 김, 미어, 고기. 아빠 고기 주세요. 평소에는 찾지도 않는 놈이 아파가지고 체해가지고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고기를 먹으면 다 토해낼 거고, 그럼 약까지 같이 토해낼 거고, 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서 치료가 안 되는데 고기를 달래는 거예요. 야, 아빠의 심정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고기를 달라고 울고 떼쓰고, 물 달라고 울고 떼쓰고, 배고프다고. 여러분, 자녀가 배고프다고 울고 떼써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린아이들 무슨 그 안 좋은 기사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아유 나쁜 놈들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기사 나오면 꺼버려요. 그냥 못 듣겠어요. 그 기사가 들리는 동시에 예찬이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 자녀를 딱 낳고 나니까 그런 기사를 보기가 싫어요. 그 정도로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되게 커요. 부모가 되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자꾸 아프다고 떼쓰고, 달라고 떼쓰고,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그 자녀에게 제가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고 하고 뺏는 거예요. 먹지 마라 그러고 뺏어요. 이 자녀는 죽는다고 달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뺏고, 죽는다고 달라 그러고. 어떤 게 살리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살리는 길도 마찬가지인 거죠.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크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요모형 요꼬라지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크다면서요. 그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크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허락되는 건 아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해도 참아주실 때가 있고, 언제는 똑같은 잘못했는데 되게 세게 때릴 때도 있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는 인내하심으로, 때때로는 간섭하심으로, 때때로는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잘 끌고 오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제 안에 막 기억이 나고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닿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싸움박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아냐? 감사하니? 에베소 성도들 싸운 이유가 뭔데요? 서로 저 잘났다고 싸우는 거거든요. 유대인은 유대인이 잘났다고 막 말을 하고, 이방인은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아니? 내가 너희 구원하려고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 줄 아니? 하나님, 그래도 나 힘들어요. 왜 나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왜 내가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나도 너희 힘든 거 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일침을 날리고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거, 이 방법이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그토록 오랫동안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세요? 때때로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전혀 기억 못하는 것 같은 분들 많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막 힘들고 어려운 길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던 거 다 까먹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던 거 참아주신 거 다 까먹고, 세상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까먹고, 어제 저녁에 내가 어떤 짓을 했는데 다 까먹고, 그냥 내 삶에 주어지는 조그만한 일들, 아니 좀 크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거 가지고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아닌 것 같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실망했다 그러고,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살아가는 괴로움을 이겨내고 또 우리의 나약함들을 좀 벗어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오늘 본문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풍성한 긍휼이 우리를 살렸다. 세상의 풍조 쫓아다니던 우리를 살렸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살렸다. 하나님의 긍휼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에 제일 좋은 거는 세상 풍조라고, 그냥 나쁜 거라고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해요. 내가 그럼 내 욕심 가지고 좀 살고 싶은데 그것도 욕심이라고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남은 건 뭐예요? 욕심 부리지 않는 거. 얼마나 싫어요. 다 나눠줘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는 거 얼마나 짜증나요. 좋은 거 다 못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없고, 감격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사랑, 간섭하시는 그 사랑, 이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고민 많이 하셨죠? 야, 이거 나 나이 먹고 또 집 가기도 어렵고, 야, 집에서 또 친척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 짜증나고,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덮어놓고 내 인생에 대해서 또 고민했을 텐데 그런 거 다 덮어놓고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좀 감격하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2000년을 참으셔서 예수 주시고, 또 2000년을 참으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수년 동안 여러분의 그 행태와 행실들을 인내하면서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가슴속 깊이 묵상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고난이, 간섭함의 사랑이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지는, 인정하고 또 그것들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